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12장 1절에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이런 사건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제 6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마지막 한 주간 내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6월절 주간에 어떤 주석에 보면 웬지데이라, 웬지데이가 수요일인가요? 네, 그 수요일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며칠만 지나면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실 그 날이 도래할 것이었는데 이 마지막 시점에 누가 등장하느냐? 헬라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헬라인은 주석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방에 살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헬라인들, 혈통적으로도 헬라인들이 이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의 이디오피아 내시가 쿠시의 그 내시가 오순절 날 우리 77절 성경에 보면 오순절 6월절 지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경배하고 돌아갔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와서 이제 하나님 옆에 경배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들이 먹는 그 6월절 그 떡 여기에 동참하지 못했지만 그 절기에 동참하는 것은 허락되어졌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도 이미 이방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겁니다. 우리 구약에도 보면 모압 여인이 룻이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시대에도 이미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 누구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편애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냥 추측이고 우리의 그냥 상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이들 모두를 받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 중에 저 신이 진짜다라고 해서 따라 나왔던 이들 잡족들, 그 잡족들이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 그런데 역사의 큰 줄기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복음이 이방으로 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였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방 땅에 가서 회개를 외쳐라. 하나님께서 이방에 있는 그 니느웨가 어떤 성이었느냐? 둘레만 20km가 되는 아주 로마 시대의 그 어떤 성보다도 큰 성,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이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부르셔서 가서 회개를 외치도록 해라 하는 것을 보면 구약에 나타난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리고 보편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시점에 헬라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누구랑 비슷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뒤에 40일 뒤에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시점에 이방인들이 온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 누가 왔습니까? 이방의 동방의 박사들이 왔죠. 이방이 반겼죠. 자기 백성은 안 반겼는데 이방이 반겼습니다. 예수님 공생에 또 시작하기 전에 세상에 오실 때 이방인들이 온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점에 또 이방인들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앞서서
이 이방인들이었던 헬라인들이 왔다라고 하는 내용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보이고, 뭐 이렇게 길게 기록했는가? 20절부터 22절은 빼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 올라왔는데,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이 온 것을 들어서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왔던 헬라인과 별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과 관계되어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길 원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뭘 대답합니까? 예수님, 헬라인이 왔는데요, 예수님을 좀 뵙고자 합니다. 이러면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셔야 됩니까? 그래? 만나자고 해라 라든지, 아니면 지금 만나서 소용이 없다, 나 지금 바쁜데, 지금 6월절 얼마 안 남았는데 너 만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전혀 좀 생뚱맞은 답변을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 10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서서 10장 15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런데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누굴까요? 이방인들이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 우리에 들지 아니한 또 다른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도 내가 인도하여 어떻게 할 것이다. 나의 양무리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약 이사야 56장 8절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6장 8절 말씀 제가 번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구약에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메시아에게 속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있어서 내가 그들도 어떻게 할 거다? 양무리 안에 들게 할 것이다. 그들이 누구냐? 헬라인인 것이죠.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시기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밝히시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밝히는 겁니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될 때 그 타임이, 그 아워가 왔다. 이스라엘과 이방의 구원, 그것은 지속적으로 밝히고 계시는, 성경 전체가 지속적으로 밝히고 계신 하나님의 의지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룰 것이다. 세상이 동의하지 않아도 나는 이 의지대로 내 역사를 이끌어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밝히셨습니다. 교회 역사상, 이스라엘의 역사상 이렇게 보면 어느 때도 하나님께 가까운 때가 없었습니다. 불림을 받았는데도.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출애굽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멸망할 때까지 언제 나를 따른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할 거다?
나의 의지로 나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어내어서 나의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낼 것이고 그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것을 밝혀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님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통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시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자의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뒤, 고난 뒤의 영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로 하여금 또 이후의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취하신 그 영광에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치 십자가를 지라는 것만 우리 가슴에 이렇게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놀러도 못 가고 성질 나는데 화도 못 내고 내가 참아야 되고 늘 양보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냥 십자가를 지는 것만 생각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십자가 뒤에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그 과정은 분명 고난이지요. 왜? 우리 27절에 내 마음이 민망하니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힘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 과정이 힘들지만 그 뒤에 영광을 보고 예수님은 나아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을 그렇게 막 극적으로 그려낸, 그래서 막 피를 흘리고 얼굴이 막 엉망이 되고 등이 막 찢어지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사실은 성경이 뭘 보라고 하느냐면 고난 뒤에 영광을 보라고 하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영광에 대해서는 없는 겁니다. 그냥 고난 받는 거. 왜? 이게 로만 캐톨릭 영화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방에 의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 이것을 밝히신 겁니다. 잠시 후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했을 때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죠.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의 사도로 택함을 받아서 이방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요 기간이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역사 내내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서 죄의 삭스로, 죄의 보상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왔을 때, 죄의 결과인 죽음이 왔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신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저스티스는 뭐냐?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죄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불러서 아들을 만들고자 하시는, 딸을 만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낼 그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내신 거죠.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해석할 때는 예수님과 관계에 대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것이 세계적인 설교학자인 크레이다너스 교수님이 자신의 책에서 크리스토 센트릭,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는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어떤 본문도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서 설교되어져야 한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걸어가실 길에 대해서 설명을 돕기 위해서 예로 드시는 것입니다. 24절에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제공하는 생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라도 25절에 24절은 예수님 자신의 왜 십자가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고, 25절은 그러므로 이제 제자들과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면 출교입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출교는 사형 언도보다도 더 심각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면, 요새 우리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주를 고백하면 누구에게도 생명이 있다. 그 말씀이 주어질 때 당시의 내용은 그냥 나 예수님 믿어 입으로 고백하면이 아닌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하면 이내 무엇입니까? 출교한 것입니다. 당하는 겁니다. 소경이 눈을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누가 눈을 뜨게 했느냐? 그랬더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한테 가가지고 누가 뜨게 했느냐고 좀 말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위협을 했죠. 근데 나중에 보면 그 눈을 뜨게 되었던 소경이 출교를 당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다 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입으로 시인한 겁니다. 그래서 출교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이 무서워서, 출교가 무섭고 쫓겨나는 것이 무섭고 사회로부터의 냉대 이런 것이 무서워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다. 무엇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리만큼,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고 말하게 될 만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이익을 거절하고 죄를 거절하고 죄의 속성과 죄의 기질을, 죄된 기질을 거절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죽는다, 그런 나를 너희들이 고백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역사의 목적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밝히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더불어서 약속하십니다. 26절에 사람이 누군가 나를 섬긴다면 나를 따르라. 내 방식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 영생을 정말 사모하는 이가 있다면, 나를 믿고자 한다면 내 방식을 따르라.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나는 거기까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젊은 청년,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을 다 지켜라.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잘했구나. 너 그러면 다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재산이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과 같은, 참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껏 들었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정말 이렇게 헌신했던 가장 큰 액수가 25억 정도입니다. 우리 장충교회 어떤 안수 집사님께서 골드만삭스 한국 지부장이셨는데 그 스톡옵션 전부를 내놓으신 겁니다.
그게 한 25억 정도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장충동 쪽이 서울에 있지만 좀 집들이 좀 작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에 그 장충교회가 올해는 되었는데 합동 측입니다. 왜 이것을 알게 됐냐면 장충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희 큰형 목사님하고 합동, 저희 큰형은 총신해서 총신대학원 나와서 합동적 목사니까. 그런데 2달 만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교회 이야기도 하고 사역 이야기도 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런데, 이런 가운데 이제 형이 듣고 와서 저한테 얘기해 준 건데, 우리 그래서 그 집사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헌신했을 때 온 교회 성도님들이 그 교회 중에서 가장 그래도 재력이 있다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면 그 장충교회 앞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장충동 족발이 있어요. 족발 이게 쭉 있는데 거기서 족발 가게를 하시는 성도님이 가장 가쁘시래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게 되죠. 족발 하시는 분이 제일 그래 하시니까. 그런데도 그때 그렇게 했을 때 모든 성도님들이 용기를 내서 그 교회, 옛 교회를 감당해서 지금은 초록색 비슷한 교회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그들의 헌신이 아참 빛난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생애, 이것을 드린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본인은 또 늙어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남겨져서 그 안에서 생명이 건져지게 되는, 거기 와서 많은 양들이 그 푸른 초장에 앉아서 그 꼴을 먹는 그것을 생각할 때, 비록 같은 교단이 아니고 저도 뭐 한 2번 정도밖에 못 뵀지만 그래도 그냥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종교에서 자기의 어떤 무엇을 짓는데 이렇게 헌신했다고 하는 것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 최고는 1350억. 타 종교의 그 누구는 1350억을 헌물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가 누릴 것, 이런 것들, 또 나의 기질들, 나를 만족해 하는 것들, 어떤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내 마음을 평안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 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다? 그도 내가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얼마나 참 마음에 격려가 되는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도 거하게 할 것이다. 또 약속이 하나 추가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저를 높이실 것이다. 안어하실 것이다. 성부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된 그 누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룩한 삶을 이뤄나가고 심지어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정도까지, 그렇게 믿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자기를 왜 이렇게 안 돌아보는 거야? 저렇게 되면 자기 가족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저러면 자기 건강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뭐 다 날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한다면 성부께서 그를 높이시고 성자께서 계신 곳에 그를 두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님 자신도 그것이 성부의 뜻이기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크신 성부 하나님의 이 틀 내에 진부분 집합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교집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 뭐냐?
메시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이 큰 뜻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려고 오신 거죠, 세상에. 그리고 이 오신 예수님이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자신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에게 이것들을 요청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 같은 그러한 충성과 헌신을, 그 충성과 헌신,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이 단어 자체를. 근데 헌신이란 말을 위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기 생을 위임하는 겁니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헌신입니다. 헌신 그러면 뭐 자기 걸 막 다 갖다가 바치고 막 자기 시간 다 바치고 재물 바치고 이렇게 여겨지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자기 생의 전체를 그냥 위임하는 거예요. 시간이건 뭐 그게 따라오죠. 시간이든 재물이든 자기의 기질이든 어떤 결정이든. 근데 그 뒤에 무엇이 있을 거다? 영광이 있을 거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안에 그 예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식이 뭐냐? 설교 강단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권세를 교회에 주셨다. 그래서 교회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교회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누구라도 뭐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은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교회 위에 있고 그 약속이 강단 위에 있는 것이죠. 어제도 그제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내가 마음이 뭉클해지지 않는다, 그런다고 해서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회중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내가 거기에 함께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목사가 무슨 말을 전했는데 좀 별로예요. 그럼 별로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냐?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마음에 뭉클하시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때만 은혜를 받는 거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란 내가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믿고 그 자리에 참여해 있는 그 누구에게도, 회중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말 잘하는 목사가, 어떤 달변의 목사가 은혜를 많이 끼치겠죠. 만약 그렇다면 살아남을 목사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왜?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왜? 제한되어 있으니까. 자기 생애의 경험들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희 뭐 옛날 이야기만, 어제도 우리 강훈영제님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저는 만주 봉천, 우리 자랄 때 목사님, 장경재 목사님이 만주 봉천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기 위해서 화장실에 가서 있다가 또 일제 말기에 징용을 갈 것을 각오하고 주일날 만주시청에 가지 않은 겁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냥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것을 400번 들었어요. 왜? 20년간 한 달에 한 번씩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교 가면, 신학대학원에 합신해서 가면 그 말씀을 우리 전도사님들이 하세요. 또 만주봉, 왜? 이사장이셨으니까 오시면 만주봉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몇 번 들었다고. 제가 내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400번 들은 사람.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런데 저도 그냥 그렇게 한 200번 듣고 300번 듣고 있을 때 또 말씀하시네, 이런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런데 군대 가서 훈련을 마치고 잠깐 외출이 돼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만주봉천 얘기를 하시는데 눈물이 그냥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군대 말기 때니까 한 300번, 350번 들었을 때죠. 그런데 와서 만주봉천에 그 생명을 걸고
그 어떤 일을 한 것을 들었을 때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게, 그때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전하는 사람들 잘 준비해야 되지만 듣는 마음의 준비가, 나도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나도 마음의 준비가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도 어디 예배에 가서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젊은 목사님 아니면 어린 목사님, 이런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해도 제가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정말 오늘 무슨 은혜를 주시려나. 정말. 우리 노예할 때도 노회장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던 누가 이렇게 할 때, 시찰장이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시찰을 시작할 때 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 그분이 무슨 탁월하게 설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게 말씀이 사모되는 거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27절. 지금 내 마음이 힘드니 무슨 말을 하리요?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이거 잘못 읽으면 예수님이 좀 뭔가 원망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여겨집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다고 해서 이런 말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을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이 민망해요. 민망하다는 표현을 아주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해야만 되겠느냐? 왜? 내가 이를 위하여 왔기 때문이다. 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절의 내용이죠. 그 다윗이 재난에 직면해서 기록한 것이 나중에 메시아에 대한, 동시에 다윗 개인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며 동시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인데, 그 내용 시편 22편의 내용을 보면 쭉 무엇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비슷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15절인가에 중간에 무드가 바뀌어요. 뭐라고? 들소불에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나는 이렇게 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22편. 예수님이 그 첫 소절을 언급하신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가 아니고 그 뒤에 있는 확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돌아가시는데 시편 22편 전체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1절만 언급하신 겁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그 뒤는 따옴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이때에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별점을 아시겠지요? 아버지여 구하소서, 나를 구하소서, 이때로부터 나를 구하소서라고 내가 말해야만 하겠느냐? What shall I say?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해야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기 때문이다. 나는 이 고통도 어떻게 한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이 고통도 기꺼이 감내할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어떻게 해라?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가 언급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 나를 따르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 뒤에 영광을 위하여 내가 가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영예를 돌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왔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들었다. 그래서 나는 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이 시선을 하늘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28절에. 그랬더니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어떻게?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장대한 스케일, 그 스케일의 장대한 스케일의 계획을 수정두는 예수님 자신의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자비와 아버지의 공의를 집행하시는 그 공정함, 이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고 온 천사들과 심지어는 마귀까지도 그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성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능력과 공의로우심이 통하여서 영광을 드러내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무엇이라고 소리가 났다 했습니까? 28절 말씀에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내 이름을 다시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너의 생애를 통하여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행함을 통해서 이미도 영광을 받으셨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낚이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신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그 기이함에 놀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했지 않습니까? 이미 영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또 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리라. 뭘 통해서? 너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뒤에 부활과 승기를 통해서 내가 너를, 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성부 하나님의 소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할 때 단일 신론이 아닌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천둥 소리로, 천둥과 같은 분명한 소리로 천명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성부 하나님께서. 그래서 실은 듣는 이들 모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하시도록. 우리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리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리빌레이션이에요. 계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 같은 것을 뭐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애매하게 이게 이건가? 꿈속에 나타나는 그 사과나무가 그게 무언가? 꿈속에 돼지가 나오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계시해 주는 겁니다. 대강 계시해 주시고서 너 왜 안 따랐어? 이러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둥과 같은 소리로 이미 영광을 거두었고 이후로도 다시 영광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셨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소서 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무엇을 인식해야만 됩니까? 이분이 지금 성부 하나님하고 그 신하고 지금 교통하시면서 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아들여야. 근데 안 받아들인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는 뭔가 보여주면 좀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소용없는 일입니다. 부질없는 짓이죠. 37절 보시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였다.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않고자 하는 자는 믿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복음을 외쳤을 때 본인이 이 복음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남의 얘기죠. 그리고 강단 위에서 외쳐지는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순간순간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이들의 태도 역시 그러한 태도에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뭘 보여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외쳐져도 그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가슴에 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 자기를 미워해라. 은혜 받지 못하는 자기를 미워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은혜를 주시겠다. 예수님은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31절에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룰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쫓겨나게 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 그의 권세를 인하여서 원수의 학정이, 원수 마귀의 학정이 끝나게 될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배하는 죄책감,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마음의 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실제적인 짐인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율법으로 계속 너 이거 못했지, 이거 못했잖아, 너 지옥 가야 돼, 너 이거 못했잖아, 너 이것도 못했어 라고 하는 이 세상의 지배자 마귀지요. 마귀의 학정이 끝장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 그런데 랍비들은 사탄을 이방의 지배자라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런데 지금 헬라 사람이 왔지 않습니까? 그 헬라 사람에게도 관계되어진 이방의 지배자, 세상의 지배자가 어떻게 될 거다? 끝장날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에서도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각종 그것이 끝나게 되는 날이 도래할 거다. 얼마 뒤에면 끝나는 겁니까? 6월절 3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한 일주일 내로 그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준비하시고 오셔서 그것을 이루신 겁니다. 그것이 역사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밝히는 겁니다. 성경은 다른 말 없습니다. 뭐 착하게 살아라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이 다 이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왕국과 관계되어져서 되어 있다. 이것이 2000년간 교회가 그토록 성도들에게 밝혔던 내용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여기서 뭐 잘 되고 못 되고, 물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영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이 성경이 약속이죠. 이 약속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이 신이 목적하는 역사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왜? 진정한 이치를 따라 세상은 그렇게 올 거니까. 과거에 이렇게 해서 왔는데 또 이루실 거 아니겠느냐? 무엇을 통해서 이루시겠다?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리프트업 하는 겁니다. 우리 리프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주차할 때 들리면 어디에? 십자가에 들리면.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방식으로 돌아가실지 아무도 모르지 않았습니까? 죽으시긴 죽으시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바로 앞에만 보셔도 같은 12장에 12절에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음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호산나가 뭐냐면 세이브 어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하면서 자기 겉옷을 펴가지고 지금 왕의 도래로 지금 이루고 있는 판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들릴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제자들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을 너희들은 알지도 못하고 올 수도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제자들이 전혀 이해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목적하신 바대로 갔다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은 어떻게 죽으실까에 대해서도. 근데 정말 들려서 죽이심을 당한 것이죠. 그런 주께서 이렇게 권하십니다.
35절 말씀이에요.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빛이 이제 떠나실 거니까.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행하여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런 나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는 모든 말, 이 말에 따라 행하지 않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이디옴이랍니다. 관용어. 이거는 갑자기 길을 잃어버리는, 갑자기 내쫓김을 당하는, 그럴 때 쓰는 이디옴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빛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이것을 다 가르쳐주고 지금 오라고, 빛이 있는 동안에 오라고. 오늘로 치면 무엇입니까?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돌아서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이렇게 관조를 한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새가 와서 그 씨를 그냥 이렇게 갑자기 그냥 먹어버리는 것처럼 어떻게 될 거다? 너희가 빼앗기는 날이 올 거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빛이 있는 동안에 나한테 와라. 내 안에서 행해라. 지금 호소하는 하나님께서 목사의 입술을, 김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호소하는 그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김 목사를 통해서 권면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라는 거죠. 그것이 분명하게 성경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내용이면, 왜냐하면 성도들 각각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요청해 드리는 거니까. 그것이 어쩌다가 드리는 말씀인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5년 10년을 기다려야만 되는 그런 가운데서 권면의 말씀이 나오게 되니까, 정말 사랑해서 100% 사랑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이 외침이 외쳐지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또 부활과 승귀를 통하여서, 승천을 통하여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무리에 들지 아니하였던 이방인들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약무리 가운데 두게 하셨습니다. 2억 만리 이스라엘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곳까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복음이 뿌려질 때 다양한 반응들이 있을 거지만, 믿다가 믿지 않는 사람, 저렇게 해가지고 그냥 살살 믿는 사람, 경계선에 믿는 사람, 그러다가 떨어지는 사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믿는 자들이 30배, 60배, 100배로 복음이 확장되어 갈 거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됐죠.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가루서말에 누룩을 넣은 것처럼 이게 부풀어지는데 왜 부풀어지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없는 겁니다. 우리 부흥의 역사 중에서 부흥의 역사를 연구한 이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면 부흥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면 부흥할 것이라고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부흥했대요. 교회 역사에 이렇게 보면 부흥을 전혀 생각할 수 없을 때 부흥했대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중국의 부흥, 중국 성도들이 한 지하교회 성도들까지 합치면 한 1억 5천 명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1억 5천만 명.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은 좀 난데, 그래도 시진핑이 들어와가지고 조금 악화됐지만, 그래도 등소병 이런 사람들이 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전에는 막 핍박하고 가두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왜 부흥하는지. 교회를 다니면 무슨 특혜가 있다든지, 그러면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 사람들이 좋아한다든지, 정부에서 좋아한다든지, 그러지 않은데 부흥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성경 공부할 수 있고, 그런데도 우리는 점점 안 모이고 한국교회는 신방도 점점 없어지지요. 신방이 점점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신방은 다 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죠. 왜?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것도 다 없어지고 점점 믿는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고 청년의 복음화율이 4%밖에 안 되는 100명 중에 4명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선교지래요.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이런 안타까운, 성령은 정말 바람과 같아서 어디로부터 오셔서 어디로 무엇을 역사하고 그것이 이루어내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밝히 들은 우리로서는 빛 가운데 행하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남은 자들로서, 하늘소망교회 남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실현할 겁니다. 물론 따라오려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좀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미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적극적으로 나가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각각으로 하나님께서 영예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틀림없는 우리의 확신인 것입니다. 정말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참 이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제 금요일을 기억하고 그 뒤에 영광을 바라보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현재 주님의 뜻을 집행하기 위해서 흘리는 그 쓰라린 눈물들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뵈면 집안 내에서 또 사업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사 내에서,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감당하기를 기꺼워하는, 힘들지만 기꺼워하기를 원하는 그 내용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내가 반드시 갚아주마. 너를 영예롭게 하마. 그날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한 기록된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진리 안에 생했던 저희들이 참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확인받는 귀한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